네 번째 강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평소에 훈련시켰던 훈련에 대한 그 현장으로 내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또 다른 훈련이 평소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특별히 2023년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제 마지막 영적 부흥의 역사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25년 동안 이 교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이 교회가 다시금 정말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심이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수원의 율전동 작은 곳 작은 마을, 그리고 이 교회에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심이 저 이슬람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랭 땅 마을, 즉 무슬림 한가운데서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히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네 번째 강의 전도에 대한 훈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듯이 또한 전도 활동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슬비 전도 내지는 등등의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동기부여에는 훈련이 필요치 않더라도 실제로 전도의 결실을 얻기 위해 조직적인 그런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만들고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겠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저 역시도 과거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된 순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을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어찌 보면 저의 인생의 전부를 바꿀 수 있었던 그런 동기요 배경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경험한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힘써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제자 양육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훈련하는데, 평신도가 평신도를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평신도 시절을 보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 질서상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도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서 같은 집사를 가리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제가 머릿속에 찾다 보니까 그래,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청소년의 교사로서는 내가 얼마든지 봉사가 가능했고요. 또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는 내가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지식 굳이 안 가르쳐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서 그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율전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인생 삶을 마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신의 복음을 전하시던 40주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할 때, 전도를 가르치실 때도 전도를 직접 보여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직접 보내어 실제적으로 삶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로서 먼저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한 주 떠나고 한 달 떠나고 6개월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그게 불편해요. 근데 6개월 지나면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자연스러움이 계속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인가가 찜찜함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결혼식, 옛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식 했던 테이프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가지고 옛날 사진을 보니 역시 비비안니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카톡에 아마 사진을 올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너무 재밌는 것은 결혼 서약을 제가 혼자 했어요. 우리 집사람 안 했고 저 혼자 했습니다. 아세요? 종일 보고 제가 아주 그냥 지금의 이보다 더 좋은 목소리로 까랑까랑하게 떨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저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교회 잘 안 다녔고요. 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그렇게 썼나? 할 정도로. 아니,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닌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 것이 전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혼인을 서약하겠다, 내가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이 아내를 평생 맞이하여 평생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하는 내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듣다 제가 놀랐습니다. 야,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저 역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얼마 동안은 되게 불편했어요. 왜? 주일날 습관처럼 교회 갔던 것이 교회를 안 가니까 편할 것 같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멀어졌습니다. 안 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 내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내 입술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방황할 때 누군가가 먼저 내 손을 잡아주고 저를 교회로 인도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거기에는 저의 멘토였던 부장님이 그 복음 제시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면서 주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주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내 모든 것들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길은 좁은 길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감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이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이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 역시도 찬양가사, 찬양 복음성가 중에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한국엔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교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멀리 가까운 이웃의 나라에, 저 북녘 땅의 동포들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저 이방인의 땅도 그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해 봐요. 내가 이곳이 편하고 내가 분명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어떨까?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눈물이 오늘 우리들의 눈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을 만날 때 합당하게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겠죠. 자,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복음 전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영혼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보다 더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품는 대상이 크면 클수록 나는 그보다 그릇이 크다 작다?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그릇이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그릇이 크면 클수록 모든 사람들을 더 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만한 역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혹은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겠죠. 근데 이들에게 사실 간단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만 소개시켜주면 돼요? 그래, 이 문제는 예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뜨거운 기도와 동시에 우리가 왜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공부와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자기의 말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곧 성령의 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적인 수식어로 변증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들으며 공부하고 실천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복음 전도에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전도의 든든한 영적 무기를 구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 말씀들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송하고 외우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든 아니면 여호와의 증이든 그들은 성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딱 전도할 목적으로 그걸 아예 통째로 외워버려요. 그리고 통째로 갖고 다니면서 그걸 보여줘요. 근데 이제 처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말이 정말 성경에 있거든. 근데 이 읽은 걸 보니까 평소에 못 듣던 말인데 이 말이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을 꽉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신천지도 뭐 갖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하물며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같이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암송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있다면 그 안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전도하는 과정 전체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또 목사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아시겠죠? 지한이 목 괜찮아? 아까 탁 들어오는데 지한이가 목이 많이 좀 떨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가 싶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고요. 사실 저도 그럴 때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가끔 제가 이 은행 지나가다 보면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겨. 아, 성전 미문. 근데 성전이 아니거든. 성전 미문이 아니라 은행 문 앞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아, 저 사람은 성전 미문이 아니야. 아니,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에 따른 그 상황이 있었을 때는 즉각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확신을 갖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선포하는 순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실제적인 전도의 방법을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말씀, 성령으로 충만한 전도자가 전도의 기본적인 방법, 스킬이라 그러죠. 익힌다면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첫째 한번 읽으세요. 첫째,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 복장부터 출발해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표정 관리를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제가 계속 전도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요즘은 총 안 보여요. 신아파트에 있는 공주님. 요즘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있어요? 아, 여기 공주님 말고. 아니, 그 화려한 공주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 저분이 우리 교회 왔으면 참 좋겠다. 저분은 자체가 복음 전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아무튼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배려 차원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반응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지혜를 얻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복음의 핵심을 쉽고 간단하게 전하는 방법 등을 배우면 좋습니다. 뭐 우리가 가장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끔 제가 이 수원역을 가다 보면 나한테 한 번만 도전해라, 나한테 한 번만 걸어라, 말 걸어라. 근데 딴 사람들한테 그런데 저한테는 안 걸어요. 그래서 거기 수원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내가 쫓아가서 뭔지 아시죠? 찾아와가지고 뭐 그 있잖아요. 뭐 있다 그러죠? 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먼저 가서 도를 하십니까? 내 얘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거기를 한번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도를 알던 뭐 하던 이 사람들에 대해선 첫 번째 그 상대방에 대한 약한 점, 어려운 점들을 딱 건드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사실은 복음 전도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 찾아갔죠? 멀쩡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마 최고 장수로 거기에 있지 않았었을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이 먼저 가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변에 돌아보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어 바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시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여러분들 쉽게 저기 하시지. 이건 용기만 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사실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전할 거는 오직 예수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전도 특공대 선발과 훈련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 샘플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세우기에 교회 내에서 세 가지 전문 사역팀을 실질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교회예요. 뭐 기도 특공대, 그다음에 새신자 특공대, 새신자 양육 특공대, 그다음에 전도 특공대가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져와서 먼저 중보기도를 돕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왔을 때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다음에 전도하는 이 세 가지 그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 전파의 사명과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모아서 특공대 형태로 운영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특별히 성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샘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명이라 전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아니, 무조건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못한 사람이 더 많거든. 네, 권사들 저희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한 사람씩 전도를 못하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죠. 이 권사 정도 되면 이제 묵은 닭이 돼가고 있거든요. 네, 기도해 보면 묵은 닭이 된 걸 제가 알겠어요. 자, 묵은 닭이 안락해 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왜요? 진짜로 묵은 닭이 안락해 하는 방법은요, 털을 싹 뽑아버린대요. 털이 빠지게. 그럼 털이 빠지고 나면 털이 다시 나오는데 그때 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전 전문가가 아닌데 옛날에 그 우리 집안에 누가 그쪽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알 하나 낳겠다고 탈 다 뽑아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폐기 처분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그런 방법 쓴다. 그래서 내가 그번 생각하면서 우리 묵은 닭들을 금식을 시켜서 털을 다 뽑아놓고 다시, 그거는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란 그 샘플 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훈련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들을 모아 전도 특공대 요원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전도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주세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요. 또 재밌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물질을 다 공급시켜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내게 돌아온다는 놀라운 비밀을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 물질을 사실 왜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하지는 않게 하시거든요. 하다못해 요크루트라도 하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특공대를 여러 팀으로 재구성하고 그 가운데 신앙 연륜, 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팀 대장을 선임한다. 물론 이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되어진 교회에서 이런 조직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각 팀마다 별도의 모임을 갖고 구호, 전도 전략, 목표 등을 세우게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각 팀별로 여러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선한 경쟁을 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팀별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각 팀의 실정에 맞게 주 1회씩 실전 전도 활동을 벌이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야 이제 뭐 수요일 날 특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각별로 나누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1년에 한 번씩 각 팀 대장들이 모여 기도와 정보를 나눕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3개월 또는 6개월 한 번씩 전체 모임을 갖고 그동안의 실적 결과를 보고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규모 있게 성장시키고 훈련시켰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모이게 해야 되겠다, 모여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훈련받은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단계가 저희 마지막 사역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빠지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자, 위에 소개된 전도특공대 운영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또는 전문적인 커리큘럼 없이도 쉽게 운영할 수 있고요. 전문적인 전도훈련을 받기 원한다면 교회에 이름 있는 전문단체 위탁을 통해서 교육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실습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효과는 커지는 법이겠죠.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모델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하는 것다면 저는 사실 후자 쪽을 많이 택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셀을 처음 시작할 때도
소위 말하는 셀 컨퍼런스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때 저는 거기 전혀 안 갔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지구촌 교회에서 했었던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성령님은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옷, 나에게 맞는 목회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즉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의 신앙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러면서 신앙의 갈등, 비교하면서 오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 우리 교회에 맞는 소그룹, 근데 성경을 통해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모습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고, 전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다시금 자기 것화시키면은 그곳에서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외부에다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데,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훌륭한 전도 훈련 학교 가가지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대요. 그랬대요. 이 사람들 반응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전한 것뿐이에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전한 것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3,000명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입각하자. 어찌 보면 스킬보다 더 중요한 본질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 앞에 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구하고 싶은 것은, 가장 성경적인 것은 결국 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복음의 확장, 내지는 구원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그런 가장 성경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빛을 중심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컴컴하게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불이 있으면요 그 배 또한 그 불을 기점으로서 중심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언어, 어떤 건물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곳에 불을 밝히고 있다 한다면, 그 복음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인도하는 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